안녕하세요. 믿다 포도원 포도송이 이장희 성도입니다. 임례를 열심히 준비하면서 돌아보게 된 제 모습은 다른 사람이 바라보고 평가하는 모습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려곤 했지만 정작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은 낯설지 않은 일상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초심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자 20대에 적어온 일기장을 들춰봤고 10여 년 전 잊고 있었던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약속을 주시며 저에게 손짓하고 계셨습니다. 2018년 8월 13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나의 진로와 한 걸음, 배우자, 가족,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에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기 이전에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기도하오니 주께서 받아주옵소서. 성공과 실패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완전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진로도 미래도 알 수 없던 시절에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빠짐없고 넘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곁에서 기다리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임례를 허락하심으로 예배와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제 관계 속에서의 약속을 이어나갈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혹은 무너졌던 관계의 회복이 시작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와 한순간도 함께하지 않은 적 없으시고 죄투성이인 우리의 모습조차 사랑하지 않은 적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그 크신 사랑을 마땅히 사랑하기 어렵고 내게 유익 없는 이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나의 열정이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괜찮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주는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다같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나의 주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함에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드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와 건네 갈보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세상을 드리네 마음이여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내 몫이 있기에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아멘 높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를 보라 내 모든 너 주께 맡겨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고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 맑은 하늘과 햇살처럼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지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견디기 힘든 시간이지만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복이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에 새롭게 태어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어린 생명들이 주님의 보호하심과 공동체의 사랑 안에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고 선명하게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다음 주는 특별히 창립 31주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성경적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교회로 부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원천교회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교회로서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은 갈등과 대립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분열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가정들 위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요셉 성도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보호하심으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을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게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다음 교회, 그리고 2026년 무엇보다 하나님 알아가기를 가장 힘쓰는 야다 원천 다음 교회 저희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저희 교회에 처음 방문하셨거나 또 오랜만에 방문하신 분들을 저희가 환영하는 시간인데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저희 예배를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이 있다면 자리에 앉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좀 환영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혹시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실까요? 주변을 한번 성도님들 한번 돌아보시고요. 네. 저희 이렇게 처음 왔다고 이렇게 손 드셔도 이렇게 무한하게 안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오늘 또 이렇게 혹시 오늘 저희 교회에 오르면 이렇게 좀 오랜만에 방문하시거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으셔서 오신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셔도 좋습니다. 예. 저기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고요. 네, 잘 오셨습니다, 성도님. 예, 저희 그러면 기존의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오늘 오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예, 저희가 환영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좌우 앞뒤로 돌아보시면서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광고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요 예배 안내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삶의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을 세우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 예배는 세상의 편견과 장애를 넘어 세계 최초 장애인 골프 3대 메이저 대회를 석권하며 필드의 기적을 이뤄낸 이승민 프로의 가족을 모시고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단순한 간증을 넘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리얼 스토리,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감동의 자리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하는 원천교회 창립 31주년 기념 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각 교회별 예배 시간을 꼭 확인하시고 기쁨으로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라고 했지. 네, 맞습니다, 바로님. 야, 너 나랑 일 하나 같이 하자. 어떤 일이죠? 바로 창립 31.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 원천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먼저 예배 전에 신청하신 장소에서 포도원 모임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면 어른들은 IM홀에서 특별 공연 마당극 요셉전을 관람하시고 G2G 친구들은 신나는 원천년들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은혜로 걸어온 31년 원천 침례교회 창립 31주년.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어른들은 요셉전. 감동의 예배와 웃음이 팡팡. 아이들에게는 원천랜드. 모두가 하나 되어 다 함께 워십 댄스 챌린지까지. 오! 그냥 공연만 보는 게 아니었군요. 그럼요. 이번 원천랜드 체험 코스도 엄청납니다. 진짜 재밌겠네요. 그런데 한 번에 몰리면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교회별로 체험 동선도 나누어 진행합니다. 다음 원더 섬기는 은혜동행교회는 1번부터 순서대로 은혜, 사랑, 열림, 제자들, 민트교회는 6번부터 역순으로 체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탬프를 모으면 LED 모기 팔찌를 드립니다. God sent me.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약속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나게 놀고 은혜도 가득 받고
특별히 이번 창립기념 주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럼 모두 안전하게 다 같이 출발! 좋았어. 진행시켜.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제 기준 오른쪽으로 지하 1층 니고데모홀에서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31일 창립 기념일 예배는 이렇게 성인들 부모님들 예배는 이곳 IM홀에서 10시에 있고요. 그리고 G2G 예배는 11시 신관 4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체험을 도와주시고 이렇게 G2G 예배를 같이 드리실 수도 있고요. 10시에 이곳에서 함께 광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성극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늘 참 이번 주에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밴드에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2명의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는데요. 박문환, 김의주 성도님 등남으로 박재아 자녀가 태어났고요. 박지환, 서하늘 성도님 가정이 등려하셔서 박이든 자녀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저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요. 저희가 함께 정말 이 자녀들이 새로운 세대로 하나님의 계절을 불러올 정말 귀한 세대로 자라는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봉독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1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두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가 창립 기념 주일 기대하시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보내다 보면 어떤 때는 좀 그냥 좀 편하게 보내는 주간이 있고 어떤 때는 굉장히 일들이 몰리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난 한 주간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긴장되는 한 주간이었어요. 월화수 주 초에는 제가 외부에 있는 교회에서 특세도 하고 또 이제 입학 신방이 시작돼서 평소의 일정 위에다가 또 여러 가정들을 신방을 하는 일도 있었고 이제 수요일까지 굉장히 정신없이 보냈지만 더 긴장됐던 거는 지난 금토일이었어요. 오늘까지. 왜냐하면 평소에도 좀 저에게는 주말이 되게 이렇게 주말 준비하는 예배 준비가 마음에 힘들었는데 평소에는 토요일날 저녁에 청년 예배인 넥스트 그리고 다음 교회 예배 말씀을 둘만 준비하면 되는데 지난 금요일날 저녁 금요 특강에 다문화 가정의
히든 게스트라고 보셨죠. 아마 금요일날 오신 분들 알지만 그 히든 게스트가 우리 내외였습니다. 근데 이경 목사님이 그렇게 구상을 하신 건데 금요일날 저녁에 저희 아내하고 제가 그리고 이계원 목사님 그렇게 같이 이제 말씀을 혼자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세 사람이 뭘 말할지를 맞히는 거, 거기다가 이제 김선아 사모도 중간에 올라오시긴 했는데, 그런데다가 토요일 날 오전에는 1년에 한 번 저희 내외가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한 자녀 교육 학교에 강의를 하는데 그것도 부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내외,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 8시, 9시부터 12시까지 또 강연을 해야 되는 이런, 근데 그 준비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장이 많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 모르겠어요.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는지 모르는데 설교는 혼자 해야 편합니다. 아내랑 같이 준비한다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저는 그냥 마음속에 막 있다가 이렇게 막 읽고 정리가 잘 안 돼도 애드립을 칠 수도 있는데 아내는 그게 안 돼요. 다 미리 해야 되고 그림으로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둘이 막 긴장도 많은 한 주간이었어요. 유일하게 저나 아내가 자유로웠던 날이 저희가 안식을 하는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 날 아침에 깨자 아버님이 연락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 어머님 돌봐주시는 우리 요양보호사님이 어머니랑 같이 계셨는데, 아침에 새벽에 저는 못 봤고요. 아버님 말씀 새벽에 밖으로 나가시려고 어머님이 약간 선망도 좀 있으시거든요. 워커를 가지고 가시다가 우리 현관 계시는 현관이 이제 대리석인데 거기에 넘어지셨어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누워 계신 걸 아버님 발견하신 거예요. 이제 고령의 부모님을 이렇게 돌보시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날 근데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전화를 받고 가서 뵈니까 그래도 통증은 그렇게 호소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새벽에는 되게 아프셨다고 그러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병원을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가까운 병원으로, 우리 아주대 병원에 또 원래 암 환자이시라 그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하고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CT 엑스레이를 찍고 나니까 고관절 골절이 일어나신 거예요. 지금 88세이신데 목요일 날 아침 8시였고요. 그날 하루 종일 병원에서 어머님 치료와 입원과 이런 거를 다 하고 그러면서도 그리고 이제 수술이 그 의사들이 고민을 하셨죠. 그냥 뭐 긴 얘기는 뭐 자세한 얘기 안 드려도 되는데, 그래도 그냥 이제 연세와 또 암 환자이신데다가 이 상황에 수술을 지금 해야 될지, 그런데 금요일 날이 벌써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난 주말이 의사들도 월요일 날 내일 연휴가 있어서 일찍 다 퇴근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민하시고 선생님도 병원에서도 여러 과를 협진을 하시면서 결국 금요일 날 저녁 6시에 고관절 이 인공관절을 끼우시는 수술을 6시에 하시게 됐어요. 근데 중환자실에서 수술실로 다시 중환자실로 오시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면회 시간밖에 없었고, 그런데 계속 이제 저는 금요일 날 저녁 예배를 가야 되는데 어머님 수술 들어가시고 수술 나오시고 예배 마치니까 병원에서 수술 9시 15분에 끝나셨다고 연락이 왔고, 다음날 아침에 하여간 그래서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내외가 같이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까지, 지금 아내는 어머님과 함께 지금 병실로 올라오셔서 이제 병실에서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과정 속에 물론 오늘 말씀하고 너무 연관도 많아서 말씀을 드리고 기도도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좀 나눕니다. 오늘 우리 예배도 오실 수 있을 때는 오셨는데 오늘 병원에서 지금 우리 아내하고 어머님하고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근데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했거든요. 사실은 한 2주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안디옥에서 한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딱 오늘 말씀에 보시면 25절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읽었죠. 야곱이 자기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게 고관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요일부터 지금까지 AI를 동원해서 고관절 수술과 후에 치료에 대한 걸 엄청나게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되게 야곱이 고관절이 부러졌구나, 이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 씬이 굉장히 살아나게 됐고요. 병원에서, 대기실에서, 병실에서 계속 이 말씀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어머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또 보여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언제 잘 만나세요? 아니, 만나신 경험이 진짜 남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경험도 하셨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인물들이 나오죠. 우리가 계속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위인전을 읽을 때는 그 사람을 봅니다. 그렇죠? 링컨이나 뭐 이순신 난중일기를 읽거나 이럴 때 보면 그 영웅 위인이 되신 분의 미덕 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난관을 극복했는지를 통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교훈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 인물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야곱을 보면서 야곱에게 배울 점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야곱 같은 존재, 여러분과 저 야곱 같은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사실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는 그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과 인카운터, 하나님과 임재,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니 절실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 자격 없는 그 존재들이 하나님을 만나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오늘 32장 24절에 이렇게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야곱은 홀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였다. 우리 뒤에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임재하신 하나님이에요. 현대 과학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미 세 번째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마다 이름을 야곱이 짓게 되는데,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고요, 몇 주 전에 본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보았고요, 이번에 세 번째 만난 하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좀 다릅니다. 평소에 이미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했던 야곱에게, 근데 세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야곱의 영적 순례에서 이 창세기 32장이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에 쭉 하나님과 멀리 있던 사람, 하나님 멀리 떠났던 야곱, 하나님을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변두리에 있었던 야곱에게 이 32장은 그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그 산마루 같은 그런 경험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난 하나님은 베델에서 꿈속에 귓가에 와서 속삭이시는 하나님, 마나임에서 두려워할 수 있는 그에게 위안과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오늘 그 2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은 사실은요 되게 의외예요. 왜 그러냐면 딴지 거는 하나님, 씨름 걸어오시는 하나님, 싸우려고 나타나신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는 보통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생각하냐 하면, 내 기대, 내 경험치, 내 누적된 내 인생살이 속에서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야곱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으로 살아온 긴 시간 속에 자신의 형상으로 빚어낸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야복강가 그 밤중에 찐 하나님을 만나요. 진짜 하나님 만나요. 근데 이 하나님이 덥석 나타나서 허리를 딱 잡고 씨름하자고 달려들고 계신 하나님 만납니다. 24절 말씀에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한 단어가 되게 의미심장하거든요. 하나님 나타나서 씨름을 걸어오는 야곱은 누구냐?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다고 합니다. 씨름은 1대1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야곱처럼 가장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만남들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혼자 있을 때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시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내 인생을 바꾸는 임재를 갈망하고 계시다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함께 박수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나 혼자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자라나셨고 교회가 좋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알았습니다. 예배 오면 감동이 있고요,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사람들, 믿는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 아무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시거나 새로 갈 때 하나님 그렇게 가깝게 안 느껴질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 때문에 교회 생활했고 성인이 돼서는 친구들 때문에 교회를 다녔는데 찬양 집회, 기도 집회, 부흥회를 다녀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보면서 영감받은 것을 보면서 영감받았던 신앙들, 다른 사람들의 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도가니 속에서 도취되어서 하나님 계시구나, 야 정말 은혜스럽다, 이렇게 희망찬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 스스로 그 하나님께서 내 내면을 꿰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신과 1대1로 만난 저희들이 많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랜돌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홀로, solitude, 고독하게 있는 그곳이 audience chamber of God, 하나님의 접견실이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곳은 은혜가 많은 부흥회가 아니라 지금 우리 어머니가 계신 그곳, 때로는 병실에서, 때로는 감옥에서, 우리가 신뢰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의존하고 나를 가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벌거벗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 나타나지 않나요? 성경을 보면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가 수두룩합니다. 물론 야곱의 이야기도 그랬어요. 처음에 베들에서 만났을 때도요, 집 떠나고 형 때문에 도망가는 신세에서 광야에서 혼자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이미 야곱은 했고요. 이 두 번째 마나임도 외삼촌 집에서 잘 살고 돈도 잘 벌고 아내도 많고 자녀도 많이 생겼는데 외삼촌 피해서 도망오다가 그 하나님 만났고 오늘 저녁은 그 가족도 없어요. 이 밤에 홀로 야곱에게 씨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다메스카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많은 크루즈십을 타면서 그 크루즈십의 바닥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죠. 나중에 물고기가 뱉어내서, 그걸 살려줬던 물고기가 뱉어내서 다메섹이라는 큰 도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도성 밖에서 그 박넝쿨 하나 밑에 앉으면서 하나님이 언제 다메섹을 멸망시킬까,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요, 요나서 1장, 2장, 3장, 4장, 4구절, 4장밖에 없는데 거기서 1장과 3장과 4장은 다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요나는 불평하는 요나로 나타나.
요나는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는 요나로 나타나요. 근데 딱 한 군데. 요나서 2장 한 장을 읽어보세요. 요나서 2장은 13절밖에 없는데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요나서 2장 전체는 하나님께 향한 간절한 기도문이 나와요. 언제 하나님께 진짜 마음에 있는 기도를 다 하세요? 회사에서 승진했을 때? 자녀가 결혼하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줄 때? 아닌 것 같아요. 요한은 밤모섬에 귀양 가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아내가 뒤에 또 말씀 나누겠지만 가장 하나님 기도를 많이 한 자녀가 하나님 가장 깊게 가장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때가 언제였냐면 남편 하나 보고 한국에 와서 잘 아이들도 낳고 잘 살고 있었을 때가 아니라 남편과 제일 힘든 갈등의 깊숙한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싸움을 걸어오시고 씨름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보셔요. 야곱은 3번 다 하나님 만났는데 3번 다 하나님 먼저 나타나셨잖아요. 이 3번째 나타난 하나님은 정말 깜짝 덮치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런 하나님을 위험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지금 야곱은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그 전에 27장, 28장, 29장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응답, 31장에서 봤군요.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이제 야곱이 하나님 말씀 듣고 외삼촌 집을 떠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이제 두려운 형 에서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야곱이 목숨 걸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랐는데 하나님 뭐 하세요? 그때 씨름 걸어온다니까요. 씨름만 걸어오는 게 아니라 환도뼈를 쳐서 가장 야곱은 힘센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뭐 우리가 여자 같은 이미지가 우리 생각 속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라헬을 만났을 때 야곱은 다른 사람이 들 수 없는 그 우물의 큰 돌을 옮길 수 있는 만큼의 건장한 남자, 힘센 남자였어요. 근데 그 환도뼈를 쳐서 평생 불구로 만드시잖아요. 우리에게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길들여지고 따뜻하시고 나를 그냥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임재뚝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 속에 C.S. 루이스가 한 말처럼 루시인가요? 누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 안전하냐고요? 누가 그분이 안전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안전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선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마음먹는 그 순간에 인생에 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시는데 위험한 하나님으로 만나주세요. 우리들 안에 그런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작정하고 이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하는데 그때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합니다. 마침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제대로 마음 잡고 하나님 뜻 따르기로 결심을 했는데 회사나 학교 시험에 실패하고 관계에서 틀어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실까요?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나요? 아니요.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도 흘리십니다. 그런데 위로만 가지고는 내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씨름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변화를 초래하시는 것이 목적이신 그분,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두시지 않고 너무 사랑하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남겨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형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분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취약성, 우리의 약한 순간에 하나님은 환도뼈를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이 되세요. C.S. 루이스가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번영할 때는 속삭이시지만 우리가 잘 될 때는, 성공할 때는 작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역경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은 큰 목소리로 소리치신다고요.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 32장 이 말씀 속에 오늘 보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제대로 묵상하니까, 그리고 좀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컴퓨터에 그 앱이 좀 하나 있는데 그 말씀, 그 구약 성경 히브리 말을 번역을 하는데 이 단어에서 오늘 24절에 24절에 그 말씀 하잖아요. 야곱과 24절 끝부분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런데 영어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말이 참 플레이한 월드라, 소리가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이 단어에 여러분들 야곱이란 이름이 어떤 뜻인지 혹시 아세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속이는 자 또는 발목 잡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을 딴지 걸었던 친구예요. 쌍둥이 형을 붙잡고 씨름하자고 달려들었던 친구가 야곱이에요. 자기는요, 자기를 위해, 자기 성공을 위해, 자기가 앞서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한평생을 움켜잡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24절 말씀을 우리말로 다시 제대로 원어를 잘 반영한 그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야곱했다. 야곱이 자기랑 똑같은 사람 만난 거야. 적수를 외나무 다운에서 만나도 그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씨름하고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움켜잡았던 야곱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한평생 에서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 에서하고 씨름했던 게 아니었어요. 야곱이 씨름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안에 힘든 과정들이 있죠. 똑같은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상황들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게 그 대상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대상 뒤, 그 상황 뒤에 계신 나는 하나님하고 지금 삿바싸움하고 있고 밀당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야곱과 씨름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야곱이 한평생 움켜쥐고 싸우고 속이고 했던 모든 이 움켜짐의 목적은 뭐였는 줄 아세요? 야곱이 갈망하고 있었던 건 하나예요. 블레싱, 바루크예요. 축복이에요. 야곱은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야곱은 아마 야곱 시대에 노래방이 있었으면 그렇게 노래방에 가서 그 곡을 골랐을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근데 저는 그걸 바꾸고 싶거든요. 당신은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야곱은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야곱은 축복을 갈망했어요. 야곱은 자기가 축복을 받는 대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도 형도 삼촌도 아내들도 자녀도 다 자기의 축복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들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는 분이어야 된다는 고정관념 속에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필요한 이거 주세요. 나 지금 성공하고 싶어요. 나 지금 건강하고 싶어요. 내 자녀를 주세요. 내 자녀가 잘 되게 해 주세요. 내 아이 고쳐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 한평생 누구든 특별히 하나님이시면 내가 가장 갈망하고 원하는 그 축복을 원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씨름하고 있는 사이에 야곱이 사실은 아주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씨름하는 와중 속에 발견하게 됩니다. 씨름하는 와중 속에 발견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붙잡고 안 놓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축복을 구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이시구나. 진정한 영적 변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임재하는 하나님 만나고 그 임재하는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이 될 때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당신 평생 찾아 헤매던 궁극적인 축복인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혹시 옛날 씨름이나 아니면 레슬링 같은 거 스포츠 진짜 해보신 분 계세요? 여기 해보신 분 계시면 이렇게 들지 말고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자랑스러우니까. 이러면 이 레슬링이 쉬운 일이 아니라 저 한 번인가 저 대학교 가서 한 번인가 뭐 한 번 해봤어요. 근데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너무 땀 나고요. 너무 그러니까 그때 남자들끼리 하여간 너무 볼상사납기도 하고요. 그 옷 입는 것도 되게 민망스럽고요. 그런데 레슬링은 어떤 스포츠보다 에너지 소모와 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씨름판 보통 씨름 몇 분에 해요? 한 판, 두 판 할 때 3분, 5분밖에 안 해요. 근데 여기 하나님과 밤새 씨름해요. 날 새도록 씨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붙잡고 씨름하는데 여러분들 씨름할 땐 다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씨름하는 와중에 내가 지금 아이스 라떼 하나 마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 변두리 계실 때, 우리 인생 속에 외곽에 계실 때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정중심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한가운데 오셔서 나와 하나님이 씨름판이 불어질 때는요, 다른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축복의 자판기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고 어쩌다 하는 생각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딱 맞닥뜨릴 때는요,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걸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죠. 야곱의 이름을 바꿔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진짜 바뀌는 거는요, 회사가 잘 되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보세요. 그런 일들 안 일어나요.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다음에 암이 선고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의존했던 모든 것들을 다 다리를 치면서 빠당 넘어지도록 하시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움켜잡는 자, 속이면서 움켜잡는 자라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 물어보잖아요. 너가 누구냐고요. 하나님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뭐냐, 하나님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너 어떻게 살아왔니? 너 어떤 존재니? 저 움켜쥐며 속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야곱이 고백을 해요. 근데 하나님 말해요. 너는 야곱이라고 부를 게 아니고 이스라엘. 엘은 항상 아시죠? 하나님이고요. 이스라엘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붙잡고 안 놓는 사람, 하나님한테 꽉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과 씨름하고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을 위한 씨름의 인생으로 바뀐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만나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과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우리들의 인생에 나이가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하며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그것만 붙잡으려고 하는 삶으로 바꿔주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동안에는 성공도 잡고 하나님도 잡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동안에는 잘 되고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하고도 사람한테 인정받고 하나님한테도 인정받고 싶었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느덧 하나님만 붙잡으면 사람이나 인정하고 내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실패의 삶 속에 빠져. 몰골이 꼴이 아니야. 그래도 내 인생에 하나님만 계시다면, 하나님 이름 바뀐 사람,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는 사람은 하나님과 씨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참 질문으로 이 말씀 전체를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진짜 대답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싸우잖아요. 씨름하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씨름판의 심판관이었으면 누구 손을 들어주시고 승 그러실 것 같아요? 이 글을 처음에 읽어보면 누가 이겼까요? 한번 그냥 말해보세요.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긴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왜 그러냐면 거기 보면은 말씀 보시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씨름을 하다가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 성경도
야곱 이기지 못했고 또 나중에 축복하시면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러시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니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어. 하나님이 야곱을 이겼다고 선포하거든요. 자, 그렇게 그냥 성경 본문대로 보면 야곱이 이긴 것 같아. 근데 진짜 야곱이 이겼을까요? 아니요. 씨름하는데 여기 이제 25절에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우리 이 고관절을 여기 우리말로는 치매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 보면 touch라고 해요. touch.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런 거예요. 뿅. 하나님이 뿅 하니까 고관절이 그냥 부러졌어. 그 힘센 사람의 고관절. 그러면 하나님 그런 분인 거 아시죠? 뿅 하면 우리 죽어요.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셨어요? 왜 밤이 맞도록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그렇게 씨름해서 하나님이 못 이길 정도로 야곱이 그렇게 씨름을 잘했을까요? 혹시 어린 애들을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하고 씨름이나 장난친 적 있어요? 애들이 막 와서 저 애들이 어렸을 때 와서 이제 아빠랑 팔씨름하자 아니 배 위에 올라타서 막 이렇게 아이들이 막 할 때 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하죠? 저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과의 맞닥뜨리는 임재와 하나님이 인생을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부터 져야만 이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발적인 연약함. 신성한 씨름꾼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훗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의 씨름을 하셨는데, 우리의 죄와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전능하심을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연약해지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셨다면 야곱은 태워졌을 겁니다. 하지만 육체적 싸움에서 져주심으로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한 사랑,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전능하심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으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온전함을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의 형벌을 지불하시기 위해 연약해지셨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라는 명칭과 존칭과 장치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스스로 약해지셨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영적인 탑쌓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연약하심을 경험한 사람. 그런데요, 오늘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32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음부터는 환도뼈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상징한 이스라엘 나라의 선조가 되었던 야곱,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이스라엘은 그 평생 그 이후로 온 그 사람도 그렇고 그 후의 후손들도 다 그런데요, 딱 하나를 기억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야곱은 그때부터 이름이 바뀌었지만 쩔뚝거리는 장애인으로 살아갑니다. 뭘 리마인드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죄로 하나님이 연약해지신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약해야 강한 것이고요, 죽어야 사는 것이고요, 내 모습을 이제는 나의 약점들을 자랑하는, 내 부족함들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부부관계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아내가 가장 고독을 느꼈을 때, 그 밤중에 유일하게 믿고 한국까지 왔던 그 남편이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의 가슴에 상처를 많이 입혔던 그 밤에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이러한 편지를 하나님께 썼습니다. 이 편지를 읽어드리고, 원래 본인이 여기 와 있으면 지금 본인이 읽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목소리는 아니지만 눈을 감으시면서 제 아내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준비됐나요? You are라는 시를 썼어요. 시가 아니고 편지를 썼어요. 주님, 저는 지쳤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에 지쳤고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남편과 같이 사는 이 결혼은 공평한 것이 아님을 몇 년째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은 내가 필요할 때만, 자신에게 편리할 때만 저를 위하는 척합니다. 내 말을 들어준다고 말은 하면서도 진실로는 제 마음의 절규를 들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주님은 제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I am just. 나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야. 아니, 하나님 이해를 못하시나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셨는지 말입니다. 저는 내 고통을 남편이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제게 말씀하십니다. I am merciful.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저는 수십 번 저의 가슴에 못을 박은 그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속삭입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왜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볼 수 없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I alone am righteous. 나 홀로 의로운 하나님이야. 하나님, 당신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당장 기적을 베푸셔서 제 남편을 고쳐주세요. 당신은 제 귓가에 들려주십니다. I am. 나는 여호와야. 이때 저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엄청난 일들,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이 했어야 하지만 하지 않았던 것들, 못한 것들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당신을 보고, 당신만 보고, 당신을 먼저 보고 당신과 먼저 관계하고 싶습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찬양팀 올라오세요.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남편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당신의 종이며 무엇보다 용서받은 죄임을 제대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행복한 결혼을 만들어 주실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남편의 연약함을 통해 오직 주님께만 소망 갖도록 인도해 주심을 사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놓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
우리가 살아갈 이 땅의 이유는 당신이 져야 지셔서 승리하신 십자가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을 만난 변화된 이스라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이 저야만 이기는 삶으로 남은 여생 살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